인연이라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번 생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게 빚을 받으러 온 건지 아니면 빚을 갚으러 온 건지 딱 한 군데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다면 정말 정성을 다해 그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모든 인연이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다고 하죠.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고 내밀한 관계는 전생부터 수없이 얽히고 설킨 원인과 결과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서로 빚은 게 없다면 어찌 다시 만나겠느냐고 하셨잖아요. 이 말이 참 흔하게 쓰이긴 하지만 그 진짜 의미를 가볍게 넘겨버리곤 해요. 하지만 이 짧은 말 안에는 우주가 돌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생에 누구를 만나고 사랑하고 깊은 밤을 함께 보내는 일, 이게 그저 한순간의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 전생에서부터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겉보기에는 사랑이 깊어지고 마음이 끌리는 것 같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건 아주 깊은 업보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그토록 가까워진 그 사람, 절대 이번 생에 처음 만난 새로운 인연이 아니에요. 돌고 도는 삶 속에서 만났던 옛 원수이거나 과거의 가족, 혹은 전생의 채권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관계는 이번 생의 감정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의 운명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게 돼요. 경전에서도 욕망이 윤회의 뿌리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끊기 힘든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육체적인 끌림이거든요. 한 번 빠지면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는 굴레에 갇히기 쉬워요. 그래서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사실 인과응보에 따라 빚을 갚거나 빚을 받으러 오는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빚을 갚으러 오고 어떤 사람은 목숨 빚을 받으러 오죠. 그럼 상대방이 어떤 인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외모나 별자리, 띠 같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그 사람과 헤어질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픈지를 보면 됩니다. 만약 헤어지고 나서 나는 매일 밤 눈물 흘리고 애가 타는데 상대방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아무렇지 않게 훌훌 떠난다면 10중 8구 여러분이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은 가볍게 털고 일어났는데 상대방이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심지어 알아눕거나 마음의 안정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그건 여러분이 전생의 빚을 받으러 온 겁니다. 부처님께서 인연이 생기고 사라지는 걸 가만히 지켜보라고 하신 건 사람을 차갑고 정없이 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맑은 눈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과관계를 똑바로 보라는 의미죠. 그래야 진짜 아낄 줄 알고 책임질 줄 알고 또 내려놓을 줄도 알게 되니까요. 이걸 모르면 관계 속에서 계속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 업보를 인연이라고 착각하고 집착을 사랑이라고 믿어버리죠. 그럼 이번 생도 괴롭고 다음 생까지 계속 뒤엉키게 되는 거예요. 남녀가 몸을 섞는 건 단순히 육체가 만나는 걸 넘어선 아주 깊은 만남이에요. 서로의 기운이 섞이고 업보가 뒤엉키는 과정이죠. 서로 결합할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주 선명하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만약 전생에 원한이 있던 사람이라면 이번 생에 이런 관계는 빚을 받아내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어요. 계속 빠져들게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하고 집착하다가 이성마저 잃게 만들죠. 반대로 전생에 은혜를 입어 갚으러 온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참 따뜻하고 곁에서 지켜주며 상처를 보듬어 줄 거예요. 하지만 이 역시 올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 공부를 깊이 하던 어떤 분이 명상 중에 자신의 전생을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이번 생에 한 여자와 오랫동안 아주 깊이 사랑하며 지냈는데 이상하게도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나면 몸과 마음이 몹시 지치고 운도 나빠지고 하던 일도 자꾸 막힐대요. 영문을 몰랐는데 어느 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중에 전생의 꿈을 꾸게 된 거죠.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전생에 자신이 출세하겠다고 매몰차게 보렸던 아내였어요.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던 그 아내가 이번 생에 연인으로 나타나서 몸을 섞을 때마다 그 남자의 기운과 운을 다 빼앗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빚을 받으러 온 게 확실했죠. 마음을 닦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지장보살님께서도 욕만의 바다는 끝이 없으니 빨리 고개를 돌리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흔들리면 업보도 고스란히 따라옵니다.
육체적인 욕망에 몸을 맡길 때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죽는 그 끔찍한 고통의 문을 스스로 열어젖히는 것과 같아요. 특히 육체적으로 엮이게 되면 두 사람의 인연은 쇠사슬처럼 단단히 연결되어서 끊어내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불교에서 바르지 못한 욕망을 그토록 경계하는 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무서움을 알려주는 아주 따뜻한 배려예요. 몸이 맑지 못하면 마음도 맑아질 수 없고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면 끝없는 번뇌도 끊어낼 수 없으니까요. 제일 무서운 건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상태에서 계속 나쁜 업을 짓고 욕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마음을 닦는 방법 중에 우리 몸이 사실은 피, 살, 뼈 같은 깨끗하지 못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수행법이 있어요. 이걸 통해 육체에 대한 집착을 서서히 내려놓게 되죠. 이건 억지로 감정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실을 보고 헛된 껍데기에서 벗어나 내 고집과 감정의 얽힘을 끊어내는 훌륭한 과정이에요. 만약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강한 욕망이 일어난다면 먼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100번쯤 부르면서 10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과의 인연이 정말 맑은지, 서로 동등한지,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인연은 아닌지 가만히 비추어 보세요.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챙기다 보면 함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욕망에 휩쓸리지 않게 될 겁니다. 또 아주 중요한 확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밤을 보내고 났을 때 몸과 마음이 점점 더 가볍고 밝아지면서 편안해지나요? 아니면 갈수록 짜증이 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어지러워지나요? 앞의 경우는 좋은 인연일 가능성이 크고 뒤의 경우는 빚으로 얽힌 나쁜 인연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건 결코 미신이 아니라 업보가 작동하면서 우리 마음과 기운에 나타나는 진짜 반응이에요. 정말로 나에게 복이 되는 좋은 인연이라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지혜를 자라게 하고 따뜻한 마음을 길러줍니다. 하지만 단지 빚을 갚고 받아야 할 원수 같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 순간 불같이 타오르더라도 결국에는 끔찍한 혼란과 고통 그리고 끝없는 추락만 남게 돼요. 눈앞의 육체적인 즐거움은 아주 잠깐이지만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길게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의 기쁨만 쫓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즐기는 그 모든 순간이 미래에 겪을 고통의 씨앗을 심는 거나 다름없어요. 흔히들 사랑이나 정이라는 것도 업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또 다른 업을 만드는 새로운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면 그게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마주하고 잘 풀어내서 둥글게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매일 맑은 마음으로 경전을 읽거나 다란이를 외우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얽힌 기운을 씻어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지나친 욕심이나 화, 집착이 일어나진 않았나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면 바로 깊이 반성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저 온 마음을 다해 상대를 대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전생의 빚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단순히 욕망에 빠져서 사랑이 전부라고 집착할 게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자의 자세로 그 인연을 조심스럽게 마주해야 해요. 불교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정을 나누는 걸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다만 그 감정에 묶여서 억지를 부리고 욕망 때문에 눈이 멀어지는 걸 경계할 뿐이서. 그렇게 되면 계속 윤회의 늪에 빠져서 맑은 마음을 얻기 힘들어지니까요. 부처님께서도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거기에 집착하는 건 허물이라고 하셨어요. 이번 생에 나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배우자든 연인이든 아니면 짧게 스쳐 지나간 사람이든 간에 그저 가벼운 감정으로만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나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러 온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내 인생에 나타난 게 아니라 나에게 숙제를 내주러 온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품어주는 법을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은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또 어떤 사람은 묵묵히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주러 오죠. 만약 누군가를 만나면서 마음이 몹시 괴롭고 잃을까봐 두렵고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건 아직 내 마음 공부가 덜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등장은 거울처럼 내 마음을 비춰보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과 어리석음이 남아있는지 똑똑히 보라는 거죠.
관계 속에서 자꾸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감정이 널뛴다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전생에 내가 진 빚을 이번 생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갚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니까요. 마음 공부에는 아주 깊은 이치가 있는데 남녀가 몸을 섞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빚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나 은혜, 말로 짓는 빚도 있지만 이 육체적인 관계는 몸과 마음을 가장 끈끈하게 얽어매는 무서운 빚입니다. 특히 내 진심을 다 퍼주었는데 버림받고 속고 이용당했다면 그건 확실히 빚을 받으러 온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받는 그 뼈아픈 고통은 바로 전생에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줬던 상처의 결과물인 겁니다. 내 마음을 비춰보는 훈련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나와 몸을 섞었던 사람들을 한 명씩 마음속에 가만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나? 내가 빚진 게 있나? 내가 욕심을 품고 다가갔다가 원망만 가득 안고 매몰차게 떠나지는 않았나? 이건 자책하고 괴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돌고 도는 굴레 속에서 가장 꽁꽁 숨어있는 징그러운 집착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고도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밉지도 않고 바라는 마음 없이 그저 따뜻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속으로 부처님 이름을 한 번 불러주거나 마음속으로 밝은 등불 하나를 켜줄 수 있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그 질긴 빚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겁니다. 이미 가정을 꾸리신 분들 중에 과거의 인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복잡한 분들도 계실 텐데 꼭 기억하세요. 과거의 인연에게는 따뜻한 마음만 보내주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온전히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나간 모든 사랑이 다시 부부로 이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배우자만이 우주에 단 하나뿐인 운명적인 인연인 것도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가 그저 인연이 닿아서 나타나는 것이니 억지로 붙잡지도 말고 억지로 밀어내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마주하고 마음을 돌리고 내려놓는 것만이 진짜 마음 공부예요. 이미 이런 무거운 업보로 얽힌 관계가 되어버렸는데 과연 내가 빠져나갈 길이 있을까 묻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죠? 당연히 길이 있습니다. 불교는 여러분에게 업보가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걸 두려워할 뿐이죠. 오늘 당장 불평하는 마음, 얽매이는 마음, 억지 부리는 마음을 멈추세요. 그리고 맑은 마음, 베푸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기 시작하세요. 내 마음 한 자락이 그렇게 바뀌면 그 복잡하게 얽힌 인과응보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관계 때문에 행복보다 고통이 훨씬 크다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매일 마음을 담아 좋은 경전을 읽고 그 맑은 기운을 나를 거쳐간 모든 인연들, 내가 아는 사람과 모르는 모든 생명에게 돌려주세요.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해지기를, 우리 사이의 나쁜 인연이 눈 녹듯 사라지기를 기도해보는 겁니다. 또 매일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부르며 다시는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를, 앞으로 맺는 모든 인연이 맑고 따뜻하고 지혜롭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도 참 좋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작은 생명들을 살려주는 일을 하면서 그 공덕으로 지나간 시절 나의 욕망 때문에 생긴 빚을 갚아나가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스스로 마음의 규칙을 세워서 올바른 약속이나 따뜻한 축복이 없는 무분별한 관계는 이제 단호하게 끊어내고 고요하게 몸과 마음을 닦아 진짜 내 맑은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부부가 된 분들은 이 인연 자체를 스승으로 삼고 서로를 빛노는 거울로 생각하세요. 좋은 인연이라면 서로를 빛나게 밀어주고 원수 같은 인연이라면 서로를 꾹 참고 보듬어 안아줘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마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도리를 지키면서 아주 작은 서운함 때문에 큰 원망을 키우지 않고 한순간의 욕망 때문에 남은 귀한 인생을 망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사람의 끈적한 욕망이 묶어두는 힘은 무거운 쇠사슬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셨어요. 이건 감정을 완전히 부인하고 메마르게 살라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는 그 순간에도 맑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뜻입니다. 남녀 간의 만남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문제고 깨어있지 못한 게 문제며 어리석음 때문에 계속 새로운 짐을 짊어지는 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처님의 맑은 눈으로 모든 관계를 대한다면 전생에 내가 빚을 졌든 빚을 받으러 왔든 이번 생에서 그 모든 걸 당당하게 갚거나 훌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음 생까지 굳이 질질 끌고 갈 필요도 없고 서로 복수하는 지긋지긋한 드라마를 다시 찍을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만남이 종착역이 아니고
맺어진 관계가 모든 것의 결과도 아닙니다. 모든 건 그저 인연일 뿐이고 때가 되면 결국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 한 자락이 맑게 깨어난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오늘 품었던 집착 때문에 다시 고통 속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진을 속에서도 절대 때묻지 않고 스스로 맑은 향기를 뿜어내는 연꽃처럼 말이죠. 인연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몸을 섞는 일은 더더욱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모두 뒤엉키는 엄청나게 깊은 인과응보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전생에 다 끝내지 못한 인연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게 빛이든 은혜든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지혜로 바꾸어내고 따뜻한 마음으로 상처를 꿰매준다면 그 관계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간에 결국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해나가는데 아주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오늘부터 모든 인연 뒤에 숨겨진 진짜 이치를 똑바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헛된 욕심에 끌려다니지도 감정에 갇혀 울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몸으로 새로운 업보를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거기에 꽉 묶여 있도록 내버려 두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걸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맑게 비추어 과거를 씻어내고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이렇게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관계의 진짜 모습을 깨닫고 모든 욕망과 얽힌 짐을 풀어내겠습니다. 맑은 마음으로 내 인연을 대하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나쁜 빚을 짓지 않겠습니다. 밝은 빛이 내 몸을 비추어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십시오.